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9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노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겸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만 드러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이 겸손하니.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교만한 자는 사람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겸손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인데 이 겸손이 나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의 겸손은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겸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교만이 들어가야 되죠. 교만, 우리의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실제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싫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어쩌다 한번 보면은 그걸 발견을 못 하는데 자주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왼쪽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진짜 높아진 사람이에요. 높은 분을 만나서 높은 차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났더니 진짜 높아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와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24시간이 교만합니다. 24시간 내내 마음이 교만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우리가 이제 종교인들, 특히 왼쪽 사람, 종교인들은 자신이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열심히 삽니다. 이게 돈일 수도 있어요. 돈을 오늘 여기서 벌고 또 더 벌면 여기 올라가, 한 계단 더 올라가죠. 더 벌면 더 올라가고,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기쁨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마음의 움직임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마음의 눈도 있고, 마음의 귀도 있고, 마음의 입이 있고, 마음에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이제 마음의 발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기쁨 때문에 그래요. 기쁨 때문에. 그래서 더 버는 거예요. 더 벌어서 요만큼 버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벌면 안 돼요. 이제 더 벌어요. 더 이 세상 귀한 가치죠. 가치를 다 획득을 해가지고 왜 버느냐? 그 가치로 인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취하는데 세상 가치를 취해서 그 가치의 계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그럼 부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율법 잘 지킬 테니까, 계명 잘 지킬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마음은 오늘은 이제 이 발이, 믿음의 발이 믿음이죠. 믿음, 움직이는 행위니까. 자, 올라가 있어요.
자, 돈만 그래요? 세상에 권력이나 부귀영화 다 더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단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더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이고 그게 본성입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 가치에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보이는 세상 가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상 가치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또 요즘은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예뻐요. 예쁨도 가치죠. 예쁜 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자기 얼굴만 보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 여기 밑에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세상 가치의 계단. 거기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교만한 사람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가치, 뭐 돈이나 부귀영화,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도 계속 더 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상 가치의 계단 위에 마음이 올라가서 더 기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 이 사람보다는 누가 더 교만하겠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뻐서 복 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또 간증하러 다녀요. 이 사람은 더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왜?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이 세상 가치 계단 위에 올라가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사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자기의 의사 관계 없어요. 우월감이 생겨요. 상대적으로 우월감이 딱 생겨가지고 잘난 체 혼자 다 하고 다니죠. 혼자 잘난 체 하고 다니고 혼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상대를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 덜 생긴 사람 보면 마음속으로 알로 보죠. 무시하고 멸시천대하죠. 이분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자, 하찮게 여겨요. 올라가면 더 예쁜 사람이 덜 예쁜 사람 보면 어떻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하찮게 여기죠? 무시하고 참 알로 보는 거예요. 알로 이렇게 밑으로 보기. 이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24시간 내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요 밑에 있는 사람 보면 또 그래요. 자기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덜 이쁘면은 이 밑에 사람 보고 우월감 가지고 밑에 사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알로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만족을 느껴요. 이걸 대체 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 자기 기만이죠. 기만. 기만이 뭐죠?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 근데 이걸 이제 또 형법상에서는 기망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사기꾼들한테는 기망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높은 계단에 마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여기 있으면 더 이리 올라가라고 좀 기도하잖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식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칭찬을 받기로 해요. 칭찬 받으면 고래도 춤춘다 그래요. 망언이죠, 망언. 세상에서는 명언인데 망언이에요, 망언. 그 정도로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교만해서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그래서 이름을 알리려고 참 신문 방송에 많이 드러내죠. 자기 이름 알리려고요.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기만해서. 근데 이런 사람이 보면은 항상 행복할 것 같은데 항상 걱정, 항상 근심, 항상 불안, 초조. 왜요? 떨어질까 봐. 뺏어갈까 봐. 없어질까 봐. 이 사람 행복할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더 계단을 올라가려고 쌓아야죠. 더 교만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여기서도 결핍, 여기서도 결핍, 더 올라가서도 결핍. 왜냐하면 세상 가치로는 우리 마음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결핍해요.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올라가려고, 또 이 사람은 또 더 올라가려고 온갖 아부를 하고 가진 자들에게 거짓 꼼수를 피고 갖은 술수를 핍니다. 또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합니다. 자, 지금은 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되는 것을 꿈을 꿉니다. 현실은 없어도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미리 교만합니다. 미리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은 상관없잖아요. 미리 올라가는 거. 마음의 발이 그 계단 위에 가치 위에 미리 올라가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꿈과 비전을 가지라 그런 얘기 하죠. 이 계단에 올라가서 지금 현실은 그것이 없어도 미래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단에 올라가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참 언뜻 들으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그래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그 교만을 놓고 기도하고 교만하라고 설교를 한 결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생겼느냐? 성경적 원인.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높아져봤자 세상 계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높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다른 차원 그 차원으로 들어가서 높아져야 돼요. 그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차원이 다른 높아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천국이 떠나니까 이제 세상 차원, 땅 차원 우리가 하늘 공중 땅으로 얘기하면 공중 차원의 마음의 공중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 않고 하나님 없이도 계단을 싸서 올라가면 그래서 이 계단을 싸서 올라가는데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종교라는 힘을 그렇죠. 그때 찾는 종교에는 거의 초월자, 전능자 이런 하나님을 찾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안에는 인격이신 하나님은 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안에서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면 평생 자식을 위해서 얘야 교만해라. 그래 네가 교만 안 하면 내가 교만하게 해줄게. 기도할게. 너 교만하도록. 본인은 몰라요. 속임당해서 자기가 기만당해서 몰라요. 자,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상태 성경에서 이 마음을 외형화시킨 게 있죠. 그 외형화시킨 게 구약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어떻게 보고 싶은데 자, 어떻게 보여줄까? 성전으로 보여줘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의 법계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장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한 분인데 누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세상 이름이 들어가 있지
엄마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아빠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고양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 안에는 실제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에 시장이 있어요. 밖으로 나오면 시장이 있는데 시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요. 추구해요. 달라고. 예. 자, 하나님의 이름이 지성소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을 달라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세상 이름이 지성소에 담겨 있으면 세상 것 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그 세상 이름,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의 발이 한 계단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허무하고 또 결핍이 생기면 또 달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도 줬으니까 더 안 주겠어요 하고 더 달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 이름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주실 때까지 기도들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지성소에 담고 분향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 이제 배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떡상이 바로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은 배부름이죠.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떡상 건너편에 등대가 있어요. 이제 등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은 빛인데 빛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등대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 이 교만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세상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이름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거나 아직 갖지는 못해도 이왕 가질 것으로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24시간) 내내 세상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없어도 언젠가는 주어지겠지. 자, 무서운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요. 24시간 내내 마음이 교만한 존재가 사람인데 이런 예를 어디서 찾아볼까 해서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어요. 교만이 무언가를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봤더니 나무위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백과사전.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예를 들어갔더라고요. 인용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금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인용, 여기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인용한 2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위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교만을 치면은. 자, 회개 없는 인간은 24시간 내내 교만하다라고 나무위키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만한 존재,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같이 계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감사는 뭐 자동으로 나오죠. 근데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다. 첫 번째요. 두 번째, 겉보기에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또 주변 사람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나 괜찮아. 교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다섯 번째,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답은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전환되면서 하나님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나무위키에서는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의지를 하는데 지금 이 계단 밑에서부터 위까지 공부도 그래요. 밑에서 있는 사람은 10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1등하기 원하죠, 다들? 그 올라가면서 5등 했다가 올라가 1등 하는 거예요. 그 다들 1등하기 원해. 우리 자식 1등 해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을 하든 5등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1등도 하나님 뜻이면 좋지만 10등도 하나님의 뜻이면 최고예요. 10등이든 5등이든 1등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1등 해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데 갔다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 근데 의지한다는 것은 그 기쁨의 대상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세상 가치를, 공부를, 돈을 의지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 믿지. 근데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고 있고. 그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같이 계단 위에 더 높은 계단에 올라가기 바라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죄성이고. 일곱 번째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것. 참 내가 그 나무위키에서 이걸 인용해 놓고 보면서 아니 이거 누가 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 안 했는데 백과사전이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다 보겠죠 그거를. 근데 제가 평상시 설교를 많이 했던 내용하고 너무 흡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 생각,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판단이 있는데 그거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덟 번째, 자신의 힘을 믿는 것. 믿을 거는 내 힘밖에 없어. 힘을 믿는 거.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 참, 아니 내가 나무위키에 좀 부탁을 해놨는지 누가 이걸 들어서 거기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만해서 무지하게 많이 써놨어요. 써놨는데 거기서 일부만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세상에 미련 없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세상 미련 없고 세상에서 만족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서 만족 찾아요? 하나님께 만족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열 번째입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죠. 11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왜 용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성이 깊고 더 커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덜 줘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12번째, 자신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뭔가 자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지. 많이 누리고 사세요. 교만한 사람이 되려면. 자, 13번째입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당연하게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안 되잖아요. 그걸로 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누리고 현재 세상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14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 가진 게 많아.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키가 커.
저 사람은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5번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더욱 낫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참, 하나님 없이 세상 가치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면, 징계를 가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네. 자, 순종의 조건을 다는 사람. 네. 순종을 해요. 기독교에서 순종 많이 얘기해요. 저는 순종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별로.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지켜 행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는. 그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 복이잖아요. 하나님만 진짜 은혜잖아요. 자, 은혜 역사. 자, 순종에 어떤 조건을 다느냐. 하나님 내가 율법 잘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복 주세요. 그래서 순종을 해요. 받을 게 있어서. 세상 가치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신도 모르죠, 근데. 자기가 기만해서 모릅니다. 자, 17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 많은 지식을 쌓으면 이 지식이나 자신이 쌓은 경험 있죠,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소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지인들, 또 어떤 소속, 그 다음에 조건, 능력 등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특히 부모들, 자식들 보면 가르쳐 드리죠. 자, 19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인정 안 해주면 하느님도 안 해요.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남들이 안 알아줘서 인정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교만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속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부족해. 근데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게 안 들어와 눈에.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21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유익과 이해관계 따집니다. 유익에 도움이 될까? 먼저 나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22번째입니다.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사람, 비교해가지고 저울질하죠. 이 사람, 너도 이 사람처럼 돼. 야, 누구네 집 자식은 잘 되는데 너 그 자식 좀처럼 돼. 계속 자신 놓고 저울질하는 사람. 그 애를 저울질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저울질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23번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거를 대가면서 논쟁 많이 하죠. 특히 교수님들 많이 이런 거 하잖아요. 소모적인 논쟁 하는 사람들 교만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 난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있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25번째. 자신 마음대로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내 말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하겠지만,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죽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 25번째.
마지막 26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를 교만하다고 심판하는 사람. 야, 교만하니까 너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상당히 물론 교만하겠죠.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가. 자, 이 26가지 나무위키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회개, 내가 교만한 사람이다. 내가 세상 바라보고 있었구나. 세상 같이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회심해야 되잖아. 회심. 마음이 그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근데 이 나무위키에서 그냥 회개라고만 써놨는데 내가 가로 열고 회심 이렇게 넣어놨어요. 회심. 회개만 잘못됐다고 하고 마음이 안 가면 맨날 눈물로 회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가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교만 문제는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텔의 나무위키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 참 이 교만한 유형을 또 형태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인용을 해왔습니다. 우월감 앞에서 되겠지만 우월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세상 같이 높아져 있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게 교만이잖아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막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높은 가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올라가 해도 자동입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은 않고 세상 가치에, 세상 땅의 가치, 세상에서 올라가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누가 더 먼저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올라가려고 막 하죠. 자, 이런 사람들, 우월감 있는 사람들, 올라간 사람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동물로 봅니다. 도구로 봐요. 도구나 동물 취급을 해요. 사람으로 안 봐요. 사람을. 자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나 자기 무엇을 성취시키고 이러는데 쓰려고 자꾸 덤벼들어요. 사람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동물에게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우월감이 가진 그런 형태의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피드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피드백. 누가 이렇게 저는 이제 논문을 지도하니까 논문을 저한테 주면 제가 피드백을 시켜요. 자, 이건 좀 고치고 이건 고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잘 고치는 분들은 또 써갖고 오면은 또 이제 메일로 해서 또 피드백을 또 시켜줘요. 요건 좀 더 수정해 주세요. 요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들어, 이 얘기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과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주면은 피드백을 해줘요. 조언을 해주고, 제언을 해주면 우월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이제 자립심. 모든 성과는 다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주어진 거야. 이러한 자립심을 이런 또 하나의 교만의 형태로, 유형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은 나약하고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야망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감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의 유형, 성취감입니다. 야망에 완전히, 성취감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야망이 큰 거예요.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을 성취를 하면서 특별히 미래에 특별해질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야. 자, 허영심. 이게 또 다른 교만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런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의 욕구가 강한데 중요한 것은 겸손을 하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을 해요. 인정을 위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겸손. 예,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명예나 외모 등 겉모습에 집착을 하면서 사치스럽습니다. 사치와 완전히 비교를 하면 아주 사치에 매료가 돼 살아요. 집에 옷이 가득한데 또 사. 허영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청소봉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허영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면에 무관심을 해요. 왜 내면에 무관심을 하냐고 질문을 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변명을 갖다 들이대죠. 자, 다섯 번째, 바리새인의 교만 형태, 유형을 분류하는데, 나무위키에서 분류하는데, 바리새인의 교만 형태, 하나님이나 전통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네. 위에는 얼마나 전통 잘 지켜요?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전통 잘 지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런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함을 가리키고, 사람의 행함은 다 불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신데 하는 좋은 일도 다 불이거든.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악행을 일삼으면서 자신은 되게 의로운 척 유선을 떱니다. 속으로는 세상을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죠. 자, 수줍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수줍음. 이런 사람들 경청을 하길 좋아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사람 아주 증후군. 그러면서 배려하는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이런 사람 특징은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선동이 됩니다. 목사도 선동을 잘해야 돼요. 정치인만 선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동을 잘 하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수줍음의 교만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면밀함, 세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교만하냐? 죄책감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쉽게 사로잡히고 자기 반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성할게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교만한 형태라는 거예요. 교만. 참, 자, 이 정도 이제 교만 얘기했으면은, 교만이 참 무섭구나. 진짜 24시간 내내 난 교만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 이 말은 자기는 교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다 위로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뭐 나도 그렇지. 사도 바울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자, 24시간 내내 마음이 교만한 존재가 사람인데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거만이 이제 교만의 다른 유효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자,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말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 가치를 더 가지고 하면 계속 마음이 걸어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그래서 그걸 딱 취하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 계단 위에 그 가치 위에 올라가서 기뻐하면서 밑에 사람 보고 다 무시하고 살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던질 때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겸손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겸손에 대해서. 사람의 겸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 교만한 사람이 보기에도 싫어요. 해주고 싶다가도 교만하면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해주고 싶어요, 뭐를. 예, 겸손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볼 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례나 유형을 봐서 하나님 볼 때의 교만과 사람이 볼 때 교만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볼 때 교만도 싫은데, 또 사람이 볼 때 겸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 자, 사람의 겸손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처세술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교만해가지고 잃어버린 거, 얻으려고 했던 거 많이 잃어버리고, 또 기존에 가졌던 거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여기서 사람은 터득을 왜 그랬지? 네가 교만해서 그래. 맞아. 이제 겸손해야지. 하나의 처세술을 배우는 여러 처세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하는 겸손. 세상에서 최고의 덕목의 하나로 겸손을 뽑잖아요. 이 겸손, 근데 이게 무서운 겸손이죠. 거짓된 겸손이기 때문에. 처세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24시간 내내 교만한 사람을 옷을 입혀요. 겸손의 옷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속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의 속을 보면 교만이에요. 처세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겸손했더니 자기한테 많이 좋은 게 돌아오잖아요. 자, 겸손의 사전적 의미. 공경할 겸 따를 손. 한문으로 공경할 겸 따를 손. 공경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자, 공경해서 따른다는 뜻은 그만큼 상대를 높이 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고 따르니까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이렇게 겸손을 얘기합니다. 자, 언뜻 들으면 그렇죠.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 드러내지 않고 말 잘 듣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해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참 어찌 봐도 겸손하네. 근데 성경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앞에서 성경 구절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겸손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겸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겸손은 교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24시간 내내 교만한 사람이 입는 하나의 옷에 불과하는, 옷에 불과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처세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는 처세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은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세상의 겸손은 이런 거예요. 자기 처세술 중에 하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겸손을 이용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꾸민 겸손은 거치장한 모렴치한 것이고 그 사람의 속마음. 아, 나 칭찬 안 해도 돼. 싫어. 근데 속으로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이게 다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은 하는데 마음속은 항상 불안하다는. 겸손을 하는데 마음속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뒷담화가 심해요. 겉으로는 겸손해놓고 뒤에 가서 뒷담화로 중성모략을 하고 뒷담화. 왜? 아니잖아요. 마음은 교만이잖아요. 마음은 교만.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자, 그러면 겸손이 뭐자? 뭐 어떻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게 겸손이냐? 마음이. 자, 아까 그 계단을 봤어요. 자, 계단을 올라가서 아무리 올라가 봐도 세상 안의 계단은 끝없는 교만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 교만 상태에서 겸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먼저 왜 내가 교만하냐? 내가 높은 가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계단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만 싸움인 거예요. 교만 싸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비유로 가요. 막 계단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계단 위에 옥상이 있잖아요. 계단에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고 계단 끝에 뭐가 있어요?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 옥상,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 자,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계단 올라가려고 싸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 그 차원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늘, 천국, 가치, 세상 가치하고 다른 가치죠. 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차원이 아닌 땅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가치, 천국 가치, 비유를 하면 계단과 옥상으로 비유하면 옥상 올라가서 다른 차원의 높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 진짜 높은 마음을 가지면 진짜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높은 마음이잖아요. 진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높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금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다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다. 자, 이때 뭐가 나타난다? 답을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만, 마음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행복한 사람만 이제 어떻다? 이제 그 사람 육체는 세상에 있잖아요. 육체는 세상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세상 가치 높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세상 가치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도 그 세상 가치 계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분만, 그리스도만 육체를 입고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 어떡하자고 부활했나니 부활을 어떡하자고 하나님을 만났나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다시 헤어진 하나님 다시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만났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가든 눈으로 보든 손으로 붙잡든 이게 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겸손만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어떤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제 겸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겸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다 선물이잖아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은혜죠. 내가 착하게 해서 율법 잘 지켜서 지금 은혜 받은 거, 천국 받은 거요? 구원 받은 거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예요. 오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냥 천국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천국에서 진짜 높은 마음을 품으세요. 높으신 하나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이미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이미 높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잘생긴 사람들을 보고도 섬길 수 있는 게 나는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이미 높은 데서 높으신 하나님을 이미 만나서 이미 그분으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시면 그 하나님에게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겸손만 참되고 고요한 희중한 진정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만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겸손,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이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귀중한 덕목음은 세상 겸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안 알려줘도 해요. 섬겼는데 아까는 여기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있으니까 이름 알리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나눠요. 근데 나눠도 칭찬이 없어도 네. 이름이 안 알려줘도 나눠요. 네. 신문사에서 와서 사진 안 찍어 가도 네. 나눠요. 아무도 모르게 나눠요. 제가 이걸 많이 표현하는 게 수문성김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수문성김. 네. 드러나지 않아도 섬겨요. 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여기 있는 분은 왜 나눠? 왜? 헌금했어. 돈 가지고 나눠. 이웃돕게 왜 나눠? 다 나눔을 통해서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야. 자기 기쁘려고. 교만이죠.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이에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요.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 멸시천대죠. 예.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항상 기뻐요. 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묵묵하게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돈, 여러분 지갑에 돈이 얼마 있잖아요. 그 지갑의 돈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지갑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그 지갑에서 돈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겸손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지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그 위에 또 쓰려고 해요. 그 세상 가치, 돈의 가치 위에 마음이 또 올라가서 또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예.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상태든 저 상태든 예. 그런 거에 유혹에 빠지지를 않지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정치 그분이 난 잘 모르는 정치 쪽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김어준 씨 방송에 겸손은 힘들다? 이런 아마 타이틀을 걸고 막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당 쪽 좀 이렇게 진보 쪽에 서서 방송을 하는 김어준의 겸손이 힘들다. 예. 이걸 한번 봤어요. 제가 내용은 깊이 들은 적은 없고요. 겉에 겸손은 힘들다. 힘들다고 어렵다는 달라요. 근데 이제 힘들다의 개념은 어렵다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근데 힘든 반대 개념은 편한 거고 어려운 개념은 반대가 쉬운 거예요. 개념이 반대가. 그러나 이제 힘드는 거에 그냥 어렵다도 들어가니까 겸손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신앙을 잘 모르니까 제가 거기다가 이 설교를 처음에 할 때 주제를 겸손은 쉽다로 했어요. 제가. 예. 겸손은 그분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겸손하기야 세상 겸손이죠. 그분이 하려면 세상 겸손인데 세상 겸손은 교만에 겸손의 옷을 입힌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속을 좀 본 거다 이렇게 통찰력이 있다라고 저는 평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겸손한 척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 처음에 이 설교의 제목을 달 때 하나님 하늘 차원으로 마음이 올라가면 겸손은 쉽다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겸손은 왜 힘들어요? 교만한 마음에 겸손의 옷을 입혀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솔직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종교가 아닌 복음, 천국 복음. 현세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그분들이 지금 천국을 여기서 살아낸다면 찬송이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기만 한다면 겸손은 쉽다. 왜냐? 왜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영이죠. 예수의 영.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아주 낮춰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물론 이 뒤에 것을 생각하면서 또 겸손을 하고 낮게 하면 이건 또 유장된 포장된 교만일 수가 있어요. 겸손일 수가 있어요. 교만을 포장할 수가 있어요. 자, 뛰어난 이름 주기 때문에 이름 위에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때문에는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은 말씀이에요. 네, 오시면 품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쉽습니다. 거짓 겸손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진정한 겸손의 조건.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도 은혜요, 부활도 은혜요, 천국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요, 성령도 은혜요, 기쁨도 은혜요. 다 은혜인데 이 십자가 은혜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 다른 거 자랑하면 교만이라. 배운 것 자랑하면 교만. 가진 것 자랑하면 교만. 은연중에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교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은혜만 자랑하면 겸손은 쉽고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침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연합해서 한 침묵, 하나의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의 부활로 같은 모양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만 겸손이십니다. 그분이 사시면 교만한 척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겸손한 척 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힘들지 않게 그분이 사십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만 순종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로 주셔서 듣는 자, 귀가 열리는 자,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임하셔서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 우리 자리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